반갑습니다. 추산교회 이종남 목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청천교회 또 오게 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 귀한 은혜를 나누게 되어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살려내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사역단체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부부에게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5가지를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 잘하시네요. 1위가 돈이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친구였고요. 3번째가 딸내미. 4번째가 명품백. 그럼 5번째면 남편이 나올 만한데요. 아쉽게도 강아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들에게 물었어요. 아마 이 가정연구소 소장님이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런 조사가 나왔대요. 1위가 아내, 2위가 처, 3위가 마누라, 4위가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는 아내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시간 모인 건 한 가지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시골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집회 자리에 설 때마다 이 한 가지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것을 저는 믿고 섭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은혜가 임하기 위해 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가 이 1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매력이 넘칩니다. 참이 길어야 돼요. 자, 시작. 제가 예전에 한 청년 집회를 인도했었는데요. 그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 가운데에 한 중년의 남자분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혼자 막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 남자분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통곡하며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이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분은 왜 청년도 아닌데 오셔서 그런 눈물을 흘렸을까? 근데 그 다음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방송실 봉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누가 봐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늘 봉사하고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늘 어른들이 칭찬하시는 집사님, 젊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늘 칭찬받는 분이었는데 본인은 정작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들을 보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에겐 이런 은혜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 봉사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은혜나 어떤 살아나는 이런 일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날도 청년 집회에 방송실 봉사를 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날 청년 집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내려와서 그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집사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목마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 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판단했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도 내어놓지 않았는데 그날 그 집회에 드디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응답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집회를 마쳤는데도 그런 은혜가 계속 그분에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영적인 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솔직한,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침체에 빠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7편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도망하고 피하다가 한 굴 속에 있었는데, 자,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제발 좀 이 고난 좀, 이 어려움 좀, 제발 좀 사울에게서 피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 지금의 문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나약해 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해야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저 너무나 힘들어요. 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는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혹시 모태신앙인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계시네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다 끌려오시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해병대 가니까요, 뭘 알려주냐면 깡으로 살아야 된다. 막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니까요, 배는 게 없었어요. 진짜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정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매일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마시고, 그리고 시비 걸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막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교 취재 때 이제 주점을 크게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만 이제 술 취한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만 이 집단 폭력의 주범이 돼서 그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공장에 야간에 일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같이 일을 하다가 친구들은 대학을 하니까 다 학교로 갔는데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밤새 이제 기름 범벅이 되고 땀 범벅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쉴 곳도 없으니까 아스팔트 위에 새벽에 나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렇게 누워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갑자기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았는데 정말 고통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처음 오랜만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왜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했을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고 매일 술 먹고 다니고 할 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양심이 있어서 아버지가 새벽 예배 마치기 전에는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셔서 한 번도 저에게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저도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매일마다 쌓여지던 아버지의 기도가 제 마음 깊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을 때마다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그리고 그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길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교회 가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품에 안고 기도해 보세요. 그 간절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깊이 남아요. 그리고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감사하게도 저의 고향교회에서 저를 이제 교육전도자로 써주셔서 고향교회에서 잘 사역을 하다가, 예전에는 이제 저희 감리교회는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야 돼서 담임제를 구하다 보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내하고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날 때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섬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골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시골교회를 이제 가는데 언덕 밑에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사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꿈에서 봤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시려나 보다. 이제 그 시골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씩만 놓고 기도했대요. 목사님은 젊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사모님은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희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밤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가장 화난 게 저희 교회 십자가 불이거든요. 교회가 하도 깜깜해서 제가 밤에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깜깜해서 십자가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환하게 비치려고. 주변이 다 산이에요. 들이고 밭이에요. 지금은 다 복숭아 밭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17년째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한 40가구가 살거든요. 대부분 이제 80대, 9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다음 사진 띄워주실래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버스 정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버스가 3대가 다닙니다. 이거 말고는 바뀐 게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이제 교회 부임했는데 저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전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사 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이 반토막이 났대요.
그리고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얽혀있고 설켜있고 다 엮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마다 와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권사님이 이렇고 저 권사님이 이렇고 매일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말라고. 시골에 다 해봤는데 할 게 없다고. 도시로, 큰 데로, 도시로 가라고. 오래 있지 말라고.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목회를 하면 결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소리는요, 세상의 소리들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들이에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소리들은 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준 소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우리를 승리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려주세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골교회를 통해 살려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받고 주일날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시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목회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 전도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 엄청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는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성도님들의 토양이 바뀌더라고요. 토양을 바꾸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그 일을 위해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토양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좋아하는 꽃이요, 수국인데요. 수국 아세요? 수국 참 이쁘잖아요. 근데 수국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땅의 성질에 따라 꽃의 색깔이 바뀝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할게요. 수국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땅의 성질에 따라 꽃의 색깔이 바뀌어요. 이거 충청도가 아닌데 느리시네요. 그래서 알칼리성이면 분홍색으로, 산성이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지만 토양이 바뀌면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기도 훈련, 무슨 학교, 하는데 목적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신다는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것에 우리 마음이 아파요. 순종하는 일. 그 일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골에 뻔하잖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 모여도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맨날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하는데 3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손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 근데 3년 만에 토양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다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 나아가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며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그 동네에 전도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첫 사건이 뭐였냐면 한 동네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병명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우리 권사님이 듣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권사님들하고 이제 그 집을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낫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급하니까.
그럼 매일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갔겠어요. 권사님들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이번에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네 변화되려면 그냥은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 이 동네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계속 기도하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네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놀랍게 회복이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이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이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음주감으로. 근데 이분이 동네에 술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가서 술 먹으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다고. 내 아내에게 일어난 일들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네가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런 연락이 와요. 이장님들한테. 우리 장로님에게 이런 연락들을 한대요. 요즘 가뭄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한번 기도 좀 해보지.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는데 교회에서 한번 기도 좀 해봐. 그러니까 동네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들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셨던 그 응답의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 좀 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굴 속에 있지만 달라진 건 없지만 여전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뭘 결단하냐면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지금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결단의 기도에서 한 단계 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까지 다윗이 나아갑니다. 한번 1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에게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굴 속에 있어요.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변의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다윗이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 되었어요. 그들은 정말 억누르는 자,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 좁은 굴 속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엄청난 문제도 만들 수 있고 했지만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엄청난 그들이 공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그 어려운 순간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골에 있지만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7년 전에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길에서 전도를 하다가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만났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 데려와서 시작한 게 토요 예배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번은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는데 한 집에 가보니까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이 좀 엉망인 거예요. 관리가 안 됐어요. 물어보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돌보질 못하니까 할머니가 이 남매를 키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매 아이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당연히 엉망이죠. 그 여자아이는 탈선하기 직전이었고 남자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짝 말라 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들아 짐 싸라. 짐을 싸고 와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7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 딸이 되고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은 지금 이제 30이 넘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전교에서 늘 1등을 했어요.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시골 학교니까 전교생이 30명. 그래도 전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우리 아들내미도 정말 잘 자랐어요. 교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면서 섬기고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열어주셨어요. 시골에 있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시골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게는 어떤 때는 8명, 10명씩 저희 사택에 함께 지내면서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몇 년을 지낸 아이들도 있고 몇 개월을 지낸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다음사 사역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어느 날 토요 예배 때 이제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은혜가 저한테 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했어요. 얘들아, 이 말씀은 진짜야.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의 능력은 나타난다. 이 아이들이 순수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막 애들이 울어요. 왜 우냐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그때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걸 위해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지 않고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변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내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 교회, 주변의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수련회, 다음 세대 집회,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 교회들, 여러 곳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학교마다 가서 매일마다 기도 모임을 했어요. 매일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학교에서요, 놀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못하게 해도 애들이 막 믿음을 지키려고 모여서 그렇게 이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가 다 폐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군에 고등학교 하나만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반이에요. 나머지는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믿지 않는 애들이 왜 오냐면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모습이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아이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때 연합으로 같이 모였던 사진님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인데요.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함께 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나눴던 사진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자란 아이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중학교도 폐교가 되고 고등학교도 폐교가 되고 아이들은 다 이제 떠나게 되고 다음 세대 사역이 중단이 됐어요. 아동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또 코로나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물론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계속 부흥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골교회 주신 특별한 다음 세대 사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만 되어지는가라는 그런 낙심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집회를 인도할 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와서 교인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했어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아이들을 이제 근방의 아이들을 전도했다면 이제는 군 전체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만나며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안 믿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은 뭘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축구하는 걸 좋아한대요. 또 뭘 좋아하냐 했더니 고기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축구도 하고 고기도 먹자. 와라. 그랬더니 남자애들 30명이 왔어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장모님들이 고기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고기를 무한리필로 먹는 거예요. 그날 고기값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장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 오랜만에 시골교회 아이들이 부쩍부쩍 하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네들이 교회를 모르더라고요. 얘들이 부모 세대들은 교회를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교회 올 일이 없었던 애들이에요. 얘들은. 여러분들은 예전에 교회 가보셨잖아요. 학생 때. 청년 때, 어렸을 때. 왜 가셨어요? 기타 잘 치는 오빠들 보려고. 문화교회 밤 때. 뭐 가봤잖아요. 한 번씩은. 그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고, 교회 가면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교회를 미디어에서 봤더라고요. 이상한 집단으로 알더라고요. 그 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이.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이상한 집단이고 가면 안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무한리필로 먹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전도가 되고 그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 아이들이 세워지게 되고 다시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홍대 집회도 가게 되고 다시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서 결혼도 하고 정착하고 또 돌아오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부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없는 동네에 아이들을 볼 수 없는 동네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니까 애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하고 2명하고 작년에 아동부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동부 예배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는 아이들마다, 오는 가정마다, 젊은 가정들마다 아이가 3명, 4명. 그래서 1년 만에, 이게 겨울 성경학교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청정년들하고 같이 가정들하고 이번에 올 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지경을 넓혀서 이제는 청장년 세대를 살려내는 시골교회로 그렇게 세워주고 계세요.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이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뭔가 바뀔 줄 알았어요. 뭔가 다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향한 위협은 여전히 있고 오히려 더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려는 위협은 더 강해지고 있고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일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도전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집회들을 통해 다시 막 결단을 해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세상을 나아가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내 주변의 상황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낙심을 해요. 절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짧게 했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걸 다 바꾸시고 주변의 상황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바꾸신 다음에 나를 짠 하고 앉히지 않으세요. 우린 늘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왜 안 바꿔주세요? 아니, 왜 이 사람 내 곁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내게 좋은 일들만 주시지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나에게 주목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다 살려냅니다. 식물이 자라나요. 나무가 자라나요. 그리고 동물이 와서 물을 먹고 살아요. 예로부터 마을이 어디에 형성되냐면 강 주변에 형성이 돼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생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에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말할 때, 물론 시골교회가 위기입니다. 사람도 없고요. 점점 위기죠. 근데 사실 저는 사람이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주변에 여전히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여전히 180가정이 있어요. 저 주변에 5개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저희 면이 불정면인데 불정면이 2,0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2,000명이나 돼요. 계산이 인구가 36,000명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돼요. 시골에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해요. 물론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학교를 가보면 학교에 아직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이 없는 것이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은 시골에도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일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 통로, 살려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내신 이 간증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9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잠깐 간식을 먹으러 갔어요. 차를 타고. 그 차에 이제 5명이 탔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가보니까 얘네들이 타고 갔던 차가 낭떠러져서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차에 탔던 4명의 애들은 멀쩡히 서 있더라고요. 얘들아 괜찮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딸이 안 보여요.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이 가. 찾아보니까 그 떨어져 있는 차 옆에 우리 아이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저희 아이를 깨워서 야 성은아 괜찮아? 물어보니까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뭔가 큰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마침 구급차가 이제 와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하고 이 땅에서 헤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딸하고 아들 먼저 어떻게 헤어집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급차에 태워 보내면서 여보, 얘 의식 있을 때 예수님 얘기해줘. 얘 의식 있을 때 하나님 얘기해. 다른 얘기하지 마. 그리고 절대 슬퍼하면 안 돼. 이 아이가 당신을 보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어.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천국 소망만 심어줘. 그리고 이렇게 차에 태워 보내고 이제 그 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골에 와서 아이들 살려보겠다고.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맨날 형 누나한테 치여서 방도 다 빼앗기고 그 좁은 방에서 같이 자면서 불편함도 다 참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장애가 남아도 되니까 하나님, 그냥 옆에만 얼굴만 볼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규하며 갔어요. 가서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얘가 같이 차하고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안전벨트를 안 매서 튕겨져 나온 거예요. 차가 얘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골반이 다 부러지면서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장기들이 다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수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야. 그냥 쓰러져만 있었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부흥회 이제 취소, 강사님 연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그 말을 듣는데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을 보세요. 그 굴 속에 갇혀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그렇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가 일어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시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었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려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우리 부흥회 취소하지 말고 합시다. 얘는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내려가서 그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흥회가 우리 교회를 살렸어요. 침체에 빠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를 이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 아이를 위해 금식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알으셨는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어요. 이 아이는 못 고른다고 했거든요. 이 아이는 평생 후유증 때문에 장치를 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정말 수많은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걸 영상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고 말씀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준비 잘해봤자 뭐하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믿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여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회복돼서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원에서 이 아이가 이제 어린이 병동에서 있었거든요.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아, 나는 나중에 내가 살아나면, 내가 회복되면 이런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아이들을 돌볼 그런 준비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건강해졌는지 몰라요. 예전에 이제 병원에, 얘가 이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던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인사를 한번 갔었어요. 선생님들한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걸을 줄 몰랐대요. 얘가 일어나서 올 줄 몰랐대요. 왜냐면 항상 누워만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던 아이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간증이 있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수술도 한 큰 수술을 5번을 했기 때문에 많은 간증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전하자면, 이제 한 번은 이 아이가 이제 앉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앉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앉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된 날, 너무나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병실에서도. 그리고 이제 앉아서 지 엄마하고 이제 처음으로, 사고 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샤워를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누워만 있으니까 제대로 샤워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막 신나서 샤워실에 갔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샤워실에 가서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술을 많이 했으니까 다 큰 수술이잖아요. 장도 반을 절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의 흉터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이 중학생 아이가 이 흉터를 봤을 때는 물론 그 느낌이나 이제 살짝 보긴 봤겠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이 배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 나 기숙사도 가야 되고 친구네 집도 가야 되고 나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배를 어떻게 해? 어떻게 사냐고. 애들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고. 남편이 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우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저희 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희 아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은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 근데 그때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그거 다 깨끗해진 채 나타나지 않으셨어. 그 자국 그대로를 보이셨어. 왠지 알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시기에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야. 너에게는 흉터는 너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야. 너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왜 나만 다쳤어? 5명 중에 다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평생 후유증으로 시달려야 되고 내 인생은 왜 그래? 넌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돼. 너 병원에서 넌 못 산다고 했어. 못 걷는다고 했어. 너는 평생 후유증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잖아. 하나님이 널 일으키셨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 너는 그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억울하게 이제 귀신을 내어쫓은 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가운데에도 변함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죽으려 하는 이 간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갇혀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그냥 그 자리에서도 갇혀있을 때나 갇혀있지 않을 때나 변함없이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옥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일어난 복음의 역사예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나에게 주셨던 이 생수의 은혜, 그때 누렸던 감동, 감격, 결단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순종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반주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장로님들도 만나고
또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도시교회, 시골교회 많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위기라는 말이었어요. 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진짜 세상은 변했더라고요. 사람들도 달라졌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본 게 있어요. 진짜 모든 것은 달라졌는데,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그 은혜, 제가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러워서 맨 뒤에서 고개 숙이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주셨던 은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찾았을 때마다 우리 교회 위에 주셨던 은혜,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임하는 그 은혜. 세상은 변했고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누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세요. 살려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그런 살려낸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함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위해, 또 살아난 우리를 통해 살려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